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미셔널 뮤직 프레이어 서번트들 예배자들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오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온라인의 시간, 온라인의 공간 가운데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로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은 또 오늘 할로윈이라고 또 예전 같으면 또 모여서 또 사람들이 퍼레이드하고 그렇게 시끌벅적하고 그런 정말 경거망동한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또 모이지 못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모아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비록 또 캠퍼스가 닫히고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 온라인의 공간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또 정말 주님께서 흩어진 또 온라인으로 예배자들을 모으셔서 함께 또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자리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저희 가운데 주신 이 찬양자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의 군대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선교적 찬양의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훈련되고 또 하나님의 그 의의 병기로서 일어나서 우리가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키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 경험케 해주시고 또 하나님 낙심한 교회와 낙심한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일으키고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찬양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모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들을 주여 성령으로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경환 목사님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또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의 공간을 보호해 주시고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성령 안에서 함께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M2PS 예배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예배자, 모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의로나 행위로나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이곳에 있습니다. 때론 그것을 잊고 살아가지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다 같이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머리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왜 그러던지 분주하던지 이 삶의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자녀인 것으로 기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뻐하고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언가에 분주하고 게을러지고 원하는 걸 소유하지 못해 낙심하지는 않았나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분주함과 게으름을 넘어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그 삶을 회복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편리한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유혹과 원수들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원수의 모든 괴계를 파하고 승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온라인의 테크니컬한 문제와 영적으로 육적으로 딴짓하고 싶고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원수의 괴계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네 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온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기름 부으사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다시금 선교적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단마귀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온라인 예배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복구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 하나 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 하나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 하나 하시네. 나 오직 주가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보응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합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따르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저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부흥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세대에는 듣도 보도 못한 그 부흥이 오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전설처럼 들었던 그 평양 대부흥과 램피어와 그 친구들을 통한 그 부흥이 이 땅에 다시 한번 도래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다 같이 주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생한 자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각 지역에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온라인 툴을 허락하셔서 만날 수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지보다 못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예배자로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으니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의 나라를 구할 때 그 지역에서 그 자리에서 주의 부흥이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성령으로 교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저희들이 선교적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교인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네 번째로 MTP에서 이름을 바꾸고 모이게 하시고 또 선교적 찬양 마지막으로 강의를 합니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또 이런 말씀이 선포되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우리 찬양이 존재하고 또 해야 되는지 주님 분명히 그 이유를 알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자정하시고 역사하시고 부족한 사람의 입술은 가리시고 하나님만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셔널 뮤직 프레이어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이제 예배를 드리지 네 번째고, 제가 지난 2주 동안의 선교적 찬양 시리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레위인의 사명, 또 레위인들이 무엇을 했는가, 문을 지키고 찬양을 했다, 또 성전 수종 들고 봉사하는 일도 했지만 그것을 위해서 레위인이 존재했다. 또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13지파인데 12지파는 전쟁을 했고요, 레위인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2지파는 땅이 있었고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흔히들 그러니까 전임 사역자들, 그러니까 목사, 선교사 이런 사람들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전부가 레위인 예배자입니다. 근데 예배자 중에 세분화되다 보면 또 어떤 사람은 문을 지키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것도 전문적으로 좀 구분을 했는데, 물론 모세 때는 그렇게 안 했지만 여호수아 때도 그렇게 안 했지만 다윗 때에 가서 분명히 좀 구분을 해서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13분의 12의 삶은 뭐냐면 전쟁하는 삶입니다. 영적 전쟁. 가나안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이 우리 영적 전쟁을 하는 일이죠. 그런가 하면 13분의 1의 삶이 레위인의 삶,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겁니다. 영적 전쟁의 본질이 뭐냐? 예배라는 것이죠. 근데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 집에서 골방에서 혼자 드리는 것,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드리는 것, 우리끼리만 드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 세상 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당당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3분의 12의 삶, 영적 전쟁 자체가 예배입니다. 우리 삶은 그래서 계속 예배가 돼야 되죠.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레위인의 삶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하나, 시편 144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잠깐 보고자 하는데요. 이걸 누가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은별자매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사실은 맨 끝에 10절 보시면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해하려는 칼에서, 다윗이 칼에 해하려는 일을 당했을 때에 이 찬양을 고백한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이죠.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면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울 때 우리는 뭐 하나요? 두려울 때 찬양을 하기도 하죠. 예전에 제가 중등부 때 같아요. 중한 3,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중한 1, 2학년 정도, 초등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초등부 때도 수련회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시키거든요. 수련회 가면 이렇게 뒷산 야산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폐가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폐가로 들어가서 담력 훈련을 하는 거예요. 폐가를 이렇게 통과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는 뭐 자매들 막 울고 막 그럽니다. 이제 거기다 선배들이 숨어 있다가 막 놀래기도 하고, 그런 거를 왜 수련회 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영적 전쟁 훈련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기억납니다. 저랑 같이 이렇게 갔던 친구인데 노래를 부르자, 찬양을 부르자는 거예요. 무슨 찬양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막 둘이서 찬양을 하고 갔습니다. 갑자기 찬양을 하는데 정말 마음이 좀 담대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도. 여러분 찬양을 언제 하십니까? 찬양을 두려울 때 하십니까? 요거는 제가 어디서 본 예화인데, 유머죠, 유머. 근데 어떤 초등학생의 학생이 동일한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선생님이 맨날 너 두려울 때는 찬양해야 돼 이렇게 했는데, 얘가 이제 좀 별로 집중하고 않고 있다가 어느 날 밤길을 혼자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뭐가 검은 그림자가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눈을 이렇게 비비고 보니까 귀신인 거죠. 깜짝 놀라서 막 발이 막 딱 얼어붙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두려울 때 찬양을 해라. 근데 찬양을 얘가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연습하면서 열심히 불렀던 애가 아니라서 갑자기 찬양에 생각이 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갑자기 떠오른 찬양, 귀신이 막 오고 있더래. 그래서 손을 뻗어서 당신은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를 불렀다는 거. 이런 전설 같은 유머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은 찬양을 하는데 선교적 찬양 중에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는 찬양을 할 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간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제가 경험한 건데, 어떠한 목회자가 사역을 하실 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둠의 영에 묶였던 자매인 것 같아요. 자매가 갑자기 예배 중에 찬양하다가 뒤로, 찬양 소리가 나오니까 뒤로 확 넘어가더니 막 발버둥을 치면서 막 소리를 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방해가 되니까 이제 그분이 딱 오셔갖고 이제 축사 기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찬양을 하십시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었다. 그 후렴 부분만 계속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뒤에서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축사 이렇게 막 선포할 때 먼저 이제 기도를 먼저 하셨죠. 하는데 까딱 안고 있던 그 사람이,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이제 같이 찬양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하는데 막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기 시작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그럼 주의 보혈을 찬양에 능력이 있는 걸까요? 보혈 찬양만 들으면 그럴 걸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역을 할 때 동일한 상황이 될 때 옆에서 이제 같이 주의 보혈 찬양을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배운 거니까 같이. 근데 확실하게 찬양을 할 때 어둠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 왜 그럴까? 우리가 단순하게 무슨 사람 축사하고 그럴 때만 그러면 찬양을 하는 걸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한 예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 성경에서는 찬양의 본질을 뭐라고 얘기하냐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음악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본인 스스로 얘기했어요. 노래 잘하는 나 다윗은. 그래서 노래를 되게 잘했대요. 일단 성악가입니다. 두 번째는 연주를 되게 잘했어요. 기악가예요. 거기다가 싱어송라이터, 작사, 작곡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퍼펙트한 음악인 다윗. 근데 다윗이 누구를 모형하는 줄 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그렇게 음악을 잘했다라는 것은 그것이 단순하게 음악 잘하는 것이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음악 잘하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음악하는 것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요, 그냥 늘 찬양했어요. 오죽하면 춤도 잘 췄습니다. 잘 췄는지 모르겠는데 덩실덩실 춤을 추고, 이게 왜냐면 법궤가 이렇게 안치식을 할 때 너무 기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온통 마음은 예배예요. 레위인을 아까 13분의 1의 3, 13분의 1을 레위인을 하나님이 두셔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각 12지파에 같이 살게 하시고, 살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죠. 레위인은 죄를 멀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레위인의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또 재판도 하고 가르치는 일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각 12지파에 들어가서 레위인이 살면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예배자의 삶이죠, 사실. 우리가 적용한다면. 근데 다윗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노래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미션을 다 준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미션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미션을 줬냐면, 여기 보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아삽, 헤만, 여두둔 이런 사람들, 리더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수금과 비파, 재금을 잡고 실제 노래도 하게 하고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 뒤에 보면 또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한다. 또 아삽의 아들들, 여두둔의 아들들에게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한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도대체 신령한 노래가 뭔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뜻은 예언하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만 그러면 레위인으로 쓸 수 있는 거네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 있으세요? 없으면 못 쓰는 거네. 예언의 은사 없으면 성가대 못 쓰는 거고, 예언의 은사 없으면 좀 전에 찬양팀 은혜롭게 했는데 못 쓰는 거네요. 옛날의 기준으로 따지면 과연 그런 걸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에베소서 5장에 보면 5장 18절 21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성령 충만에 지난주에 제가 우리 UPS에서 말씀 나눴는데 성령 충만에 세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이 있고, 두 번째는 감사가 있고, 세 번째는 피차 복종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 찬양, 그 다음에 감사, 이게 또 찬양인데, 찬양은 여기에 곡조 있는 찬양도 있지만 곡조 없는 찬양도 물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어요. 시와 시편의 시편과 찬송과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 여기서도 신령한 노래 나오죠. 이걸 NIV는 스피리추얼 송으로 번역을 했는데, 영적인 노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방언 찬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구약과 매치해서 본다면 이거 예언적인 찬양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시로 찬양하고 찬송으로 찬양을 하는데 여기 예언 찬양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도 아니네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예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8장 29절에 보면 역대상은요, 역대기는 포로 귀환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그 시대, 왕정 시대에 어떻게 살았으며, 또 역대상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으며 다윗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역대하는 그것이 안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역대상 맨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다윗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이렇게 딱 된 것을 마친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딱 짓습니다. 역대상의 마지막이. 근데 여기서 보면 선지자가 있고 또 선견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선견자는 옛날 용어예요, 사실은. 옛날엔 전부 선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지자가 생기면서 선지자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이 선견자, 선지자의 구분이 사실 잘 없습니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선견자는 seer, 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선지자는 prophet, 그러니까 뭔가 예언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는데 이게 구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언이란 말을 잠깐 우리 설명을 하면, 예언에는요, 예언, 여러분 한자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잠깐 쓰면 예언이란 말이 언이 말씀언이니까 예가 이게 무슨 예냐면 미리 예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본다는 거예요. 미리 뭐 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 예가 있고요. 그런데 또 다른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예자가 뭐냐면 맡길 예입니다. 이것도 예언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맡은 것을 말하는 것, 이것도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앞을 본다라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foretelling이라고 얘기해요. fore가 앞이란 말이잖아요. 앞을 말하다라는 말이 예언입니다. 근데 foretelling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요. 뭐냐면 앞을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나에게 맡긴 것을 전달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foretelling, 이게 뭔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을 foretelling이라고 얘기하잖아요. force, 앞쪽으로 가서 얘기한다라는 얘기가 맡길 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언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foretelling과 foretelling이 함께 가야 돼요. 우리가 통상 하는 예언은 어디 가서 예언 기도 받고 싶으면 너 앞길을 가서 너 그 남자랑 결혼해, 잘 풀릴 거야, 뭐 그 사업 비즈니스에 잘 될 거야, 이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요. 그 foretelling인데 잘못된 foretelling이죠. 하나님을 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은 또 양복 입은 무당이 될 수도 있고, 그거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물론 그게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의 딸들이 있죠. 그들이 처녀인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녀인데 예언에는 불구하고 바울에게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띠를 이제 허리에다 두르면서 바울이 가면 잡히게 될 것이다,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예언이죠.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언이 반드시 꼭 필요한 것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도 알고 있었겠죠. 가서 잡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 소리를 듣고 사도행전에 보면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앞부의 부분, 앞에 장차 일어날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맡길 예, 우리에게 뭔가 맡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the seer, 선견자는요, 뭔가 하나님께 받은 사람을, 뭔가 미리 본 사람을 선견자라고 좀 구분을 한다면 그렇게 하고요.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죠. 우리 UPS에서는요,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한번 읽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떤 이제 불신자 어머니 그 이름을 다 넣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미자 씨 그러면 이미자 여사님 이렇게 하지도 않고요. 이미자 씨 하지도 않고요. 우리는 이미자 자매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이미자 자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앞에 안 계세요. 불신자니까. 그러니까 이미자 자매님에게 어떻게 선포하냐면 영접하는 이미자 자매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이미자 자매에게 함께 하셔서 이 영접할 이미자 자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실 것을 미리 본 것이죠.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왔잖아요. 맡긴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렇죠? foretelling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foretelling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이렇게 읽고요.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실은 예언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거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요즘에 예언의 은사 이런 건 없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그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로 제가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두 증인이라고 나오는 것이요, 엘리야와 모세를 모용한 두 증인입니다. 이것은 특정인이다, 우리 얘기 아니다. 그럼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 예언하는 일이네, 굵은 베옷을 입고 3년 반 동안 예언하는 일이네, 우리 얘기 아니네 라고 하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명을 항상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이렇게 어딘가 보내시고 제자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새끼 나귀를 초청할 때, 달라 그럴 때도 2명을 보내십죠. 전도여행을 보낼 때도 2명을 보내십죠. 심지어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를 만날 때도 주님은 2명을 만나시죠. 그러니까 2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 2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둘이 상징하는 건 최소 단위의 교회, 증인의 수입니다. 이게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증인의 수고요. 그것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교회에게 권세를 주리니, 원래 이제 원문 성경에 권세가 없어요. 2 증인에게 주리니라고 그러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그 기간처럼 주님이 지금 동행하시는 그 영적인 3년 반 동안 예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예언의 은사 안 받은 사람 이거 못하네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예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받은 말씀이 있어요. 마틀예, 이것을 갖다가 미리 예로 선포하도록 하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이건 모든 교회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 특정한 교회, 순복음파 교회, 예언 좀 많이 하는 교회,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교회가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슬프게도 이 일을 잘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 읽었던 역대상 25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며 그랬는데 맨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여기서 신령한 노래를 하며 1번, 여호와께 감사하며 2번, 찬양하며 3번이 아니고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신령한 노래를 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신령한 노래를 하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원문 뜻은.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를 어떻게 하느냐? 이 예언을 어떻게 하느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진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예언을 한단 말입니다. 이 그림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큰 사랑, 그것은 뭐냐면 큰 말씀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넘버 원이에요.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사랑 먼저, 이웃 사랑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 먼저. 인본주의자들은 이웃 사랑이 먼저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근데 그 다음 이와 같은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퀄하게 이웃 사랑을 중요하게 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신앙은 엄청나게 좋아요. 하나님 사랑을 너무 잘해. 근데 이웃 사랑이 꽝인 사람은 실제 하나님 사랑도 꽝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을 80만큼 했는데 이웃 사랑을 20만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 20인 거예요, 그냥. 예전에도 어떤 형제가 저한테 와서 섬기던 교회, 믿음은 엄청나게 좋은데 성품에 문제가 있는, 인격에 문제가 있는 자매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성품이 좋은데 인격이 그렇다면 인격은 드러나는 것이고 성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드러나지 않고 인격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드러난 그게 믿음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예언, 신령한 노래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이건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다음에 동일하게 이웃상황으로 예언적인 선포를 이웃에게 그 찬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를 내가 하나님만 나와 있을 때, 단둘이 있을 때 찬양과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찬양과 감사가 또 다른 목적 중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 들을 때 하는 거예요. 누군가 듣고 그 메시지에 담긴 말씀이 내 심령 골수가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뭔가 눌려있는 사람이고 뭔가 잡혀있는 사람이고 아까 보혈 찬양할 때 막 뒤로 넘어갔던 그 자매처럼 뭔가 강하게 원수에 잡혀있을 수도 있고 눌려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좀 높낮이가 있어서 그렇지 이것을 또 어떻게 영적으로 보느냐 차이가 있지만 감기 증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기가 폭 걸린 사람, 약간 걸린 사람, 아주 약하게 마이너하게 코가 맹맹한 사람 이 정도로 있죠. 그 원수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든지 계속 공격해서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고 낙심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아직 홍해를 건너지 않은 사람이라면 애굽의 영에 묶여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유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원수를 우리로 하여금 공격하게 아말렉이 뒤통수를 치듯이 공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묶여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게을러지거나 무기력해지거나 또는 무감각해지거나 낙심이 길어지거나 심지어는 선교사님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인도의 어디죠? 모함비 까먹었네. 저 수도 있잖아요. 델리 말고 거기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코리안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에 눈이 풀리고 아무 힘이 없어서 다니는 사람들은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선교사들이 많고 무기력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인도를 갈 때부터 그랬겠어요? 아니죠. 갔는데 자꾸 영적 공격이 있고 막 테러가 있고 그러니까 두렵고 거기다가 재정 지원도 끊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데 뭔가 보내야 되니까 한 번, 두 번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재정 서포트 해달라는 데다가 남의 사진 좀 갖다 붙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가끔 있겠죠. 그랬더니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되냐면 엄청나게 무기력해지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때로는 무감각한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사울왕 같이 교만해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먼저 제사를 탁 드렸더니 교만한 것이죠.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 이렇게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신이 떠나시진 않겠지만 사울왕 때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구약이니까 악신이 그를 강하게 토멘팅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아니 예배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회당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막 얘기하거든요. 회당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 예배당이라고 치면 예배당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아까 말한 대로 사울왕이 어느 날 교만하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을 저는 믿습니다. 나는 확신하노니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아니었어요. 사울왕은 구약이죠. 그렇죠? 구약과 신약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이제 배교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건 뭐 신학적인 논쟁이 있으니까 그건 빼겠습니다만 아무튼 근데 이 사울왕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계셨다가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누군가 연주 잘하는 사람, 음악을 좀 틀어주고 그러면 좀 괜찮아지, 정신이 맑아질 수 있습니다. 얘기해서 수소문해서 다윗을 불러옵니다. 노래 잘하고 연주 잘하고 작사 작곡 잘하는. 그래서 23절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더라. 여기서 질문이 좀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 사울은 왜 악신에 잡혔는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 무기력하거나 열등감한 거죠. 뭐 아까 그 선교사님들 케이스. 누군가 무감각하거나 교만하거나 이래도 괜찮아. 뭐 문제 있어? 라고 얘기하거나 둘 다 악신에 잡힐 수 있는, 그러니까 원수의 공격받을 수 있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진자 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요.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어저께는 무감각했는데 오늘은 무기력. 어저께는 교만했는데 오늘은 열등해. 음악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난 나름대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오디션 몇 번 보고 콩쿨 몇 번 나갔는데 가는 족족 떨어지면 갑자기 급격하게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열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누가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 갑자기 또 올라갑니다. 교만해지죠.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감각, 무기력. 그래서 내가 왜 사는가, 왜 여기 있지,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있을 이런 분들에게 우리 가서 뭐라고, 누군가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할까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잘할 수 있습니다. 당신 뭐 괜찮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에게 받은 말씀, 우리가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성경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선포해 주면 되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것이 누가 하느냐 하면 모든 교회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찬양을 하시는 분들, 또 우리 경배 찬양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그 메시지의 분명한 의미와 이 능력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묶여 있는 사람들도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 찬양을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모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이 되게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분에게 전할 수도 있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은영 간사님 광고하겠지만 이제 이미 미리 녹화를 한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게 만들어진 곳이 캄보디아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지금 현재 캄보디아에 계신 오늘이 M센터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 초대할 거예요. 좀 들으시라고요. 뭐 그분이 낙심 가운데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힘들 수도 있죠. 가자마자 1년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코로나 터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싱글이신데도 불구하고 다 전 삶을 내려놓고 여기 그 오늘이 교회에서 다 서포트 해주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가셔서 그 어학연수 때문에 가신 거예요. 그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누군가 메시지, 이 찬양이 선포되는 것이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니 정신이 상쾌해졌겠습니까? 이 결론을 내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을 위해서는. 좀 복잡한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걸로 결론을 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시편 144편 1절에서 9절. 여러분 혹시 나중에 특히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힘들거나 낙심이 되거나 싸워야 되거나 영적 전쟁이 필요할 때는 시편 144편을 묵상하십시오.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의 시거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가 손가락, 연주, 이 손입니다. 칼 드는 것뿐만 아니에요.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그렇죠. 여기 손가락이라고 나오죠. 하프 연주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가르쳐 음악을 연주하게 하시는도다가 아니고요.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을까요? 아까 보셨잖아요. 다윗은 소년 때 이미 사울왕이 내가 찬양을 연주하니까 악기가 떠나가고 찬양을 또 멈추니까 악신이 드는구나를 깨달았단 말이죠. 이건 영적 전쟁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2절에 있는 찬양처럼 하나님을 먼저 높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찬양했어요. 감사와 찬양이죠. 먼저.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건 감사 내용입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나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뭔데 이렇게 도와주냐는 것이죠. 자기가 뭔데 감히. 이 찬양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거예요. 이거. 그러고 나서 사람은 헛것이고 그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하고 나서 여호와의 주의 하늘을 들이시고 강림하시 산들을 접촉하시어 연기를 내게 내소서. 그리고 6절 보십시오.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이걸 언제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선포를 한 겁니다. 내 손으로 연주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원수들이 물러갈 겁니다. 흩어질 겁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질문이 했잖아요. 왜 다윗이 하프를 연주할 때 사울의 악기가 떠나갔습니까? 중요한, 그럼 연주를 어떤 곡을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연주해야 될까요? 얼마나 많이 연습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를 인본주의자들은요, 음악을 좀 들으면 사람들이 뭐 뇌파에서 뭐가 나와서 뭔가요? 하여튼 뭐 엔돌핀인지 뭔가 나와서 우리 뇌를 진정시키기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얘기하지만 그것도 무척이나 슬픈 해석입니다. 답답한 해석이죠.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본질. 자, 여기 보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며.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랬더니 천국에서
위에서, 하늘 위에서 그래 고마워 한번 들어볼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림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 주님이 강림하십니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강림하셨더니 다윗 근처에 있었던 사울왕의 악신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 찬양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예언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것이 예언적인 선포가 되면서 동시에 누군가 눌려있고 힘들고 답답한 영혼들이 영을 맑게 하는 일을 한다는 얘기죠. 회복시키는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에게 오신다니까요. 옆 사람에게 내가 찬양해 했더니 사울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오셔서 내 찬양을 들으시고 그것이 무기가 되어서 눌려있는 영혼들을 치유하시는 도구로, 고치시는 능력의 역사로 임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요, 이 음악 찬양하시는 분들도 이걸 놓고 이걸 분명히 알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셔야 돼요. 우리 UPS도 경비와 찬양팀이 있는데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 앞에 행진하여 나가잖아요. 그 원수가 그 유다지파의 찬양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떨어서 다 떠나가요. 그 찬양이 화살처럼 그들에게 박힌다는 개념보다 유다지파가 성령 충만해서 나가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시니 원수가 흩어지는 겁니다. 이게 선교적 찬양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제가 원래는 오늘 보라 두려워 말고 이 찬양을 하자 그랬는데 갑자기 경비와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생각나서 가사가 너무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급하게 그냥 가져오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이 찬양으로 우리 찬양팀 좀 한번 인도해 주시고요. 잠깐 제가 얼굴을 닫고 한번 부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할 때는 여러분 얼굴을 좀 여시고, 이 찬양들 그래도 많이 아시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각자 계신 처소에서 마이크는 뮤트를 하시지만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볼륨 조금만 키워주세요.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이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제가 그 화면 공유를 닫을 테니까
우리 여러분 얼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얼굴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같이 소리를 내서 찬양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찬양하면 이게 안 맞아서 뮤트는 해놓은 상태에서 함께 찬양을 함께. 제 얼굴이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예, 조금 더 뭐 얼굴 보여주실 수 있는 분들은 예지자매 뭐 얼굴 좀 보여주세요. 오랜만에 편예지자매. 뭐 예솔자매다 뭐 얼굴 보여주시고. 예, 아유 예지자매 오랜만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예. 조현우와 정은지가 누구죠? 아, 현우 형제? 아, 예. 현우 형제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아닌가? 화장을 안 해서 못 보시나? 남자, 예, 괜찮습니다. 우리, 예, 감사합니다. 나머지 뭐 김창희 권사님, 김수훈 자매님, 정혜 자매님 감사하고요. 한 번 더 할 때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그거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의 원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죠. 근데 그것을 예언적인 선포를 하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이게 여러분 자신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에게 예언적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해. 세상에 시달렸던 저와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주님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첫 번째 한번 부를 때는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또 이 주변에 지금 묶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적 찬양의 선포가 있을 때 이게 기도거든요.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실 찬양하시지만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묶임에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예.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분들에게 앞으로 손을 뻗어도 좋고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가사 불러드릴게요.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손을 앞으로 좀 뻗어주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지금 한번 손을 쭉 뻗어 주시고, 우리가 잘 언노운 퍼슨들이지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선교지에서 추방당해서 한국 들어와 계시고요. 뭔가 하고자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알바 뛰시고 집도 없어서 남의 집에 얹혀 살고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 화장실 청소하고 용역하고 지방 여기서 한 3시간까지 내려가서 주말마다 배추를 써는 일을 하고, 자녀를 학교를 보내다가 학교를 다 못 보내요. 그래서 학교를 다 끊기게 되고 돌아오게 되고, 무엇보다 힘든 것은 선교지를 못 간다는 것이죠. 자기 평생 목숨을 걸어 한 곳에 갑자기 추방당해서 오게 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찬양 하나를 그분들 앞에서 불러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과 감사하고 그분들에게 불러드리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일어나실 거예요. 새 힘을 얻고 막 두 발을 섰고 일어나실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무기력했지? 일어나실 겁니다. 우리는 그 훈련을 지금 합시다. 훈련이라는 개념보다 그것을 해봅시다. 여러분 마음에 품고 계신, 또 잘 모르겠으면 그렇게 와 계신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한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추방당해서 오신 분이 저한테 시흥의 이 정왕동을 같이 가자고 말씀하세요. 뭔가 없으니까 그래도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 본인이 땅밟기라도 하고 싶으신 것이죠. 뭔가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한번 손을 뻗어 주십시오. 손을 뻗어 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이 찬양 후렴,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오. 여러분 염려 주께 맡기십시오.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십시오. 사랑의 주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 찬양으로 후렴만 한 번만 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눈을 감으시고, 눈을 들어 시작.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오. 주를 보라. 여러분 염려 주께 맡기십시오.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한 번 더 할 때는요, 북한의 지하 교인들에게 손을 뻗어 주시겠어요? 우리 지금 직접 갈 수는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이 메시지가 하나님 성령께서 전달하게 하시면 갑자기 누군가 오늘날 좌절 가운데 있다가 그 마음에 희망이 생기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또 요즘 계속 중국의 가정교회들이 탄압받고 있고요. 십자가가 불태워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손을 뻗어 주십시오. 라오스, 미얀마 이런 지역, 특히 공산권 국가들이 요즘 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들 교회들에게 손을 뻗어 주십시오.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 그 교회들이요,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염려를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의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역자들 중에서 특히 그 코로나 기간에 너무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 중에서 특히 개척교회 작은 사이즈의 교회들은 되게 힘들었어요. 이제 교회를 문을 닫고 렌트비를 못 대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한국은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더 많아질 것이고요, 앞으로도.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은 낙심하면 안 되거든요. 그때 원수 마귀가 귀에서 소리를 들을 겁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못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찬양을 직접적으로 가서 부르지 않지만 지금 이 찬양을 통해서 지금 들려지게 하시는,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너를 위해서 이 찬양을 선포하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사역자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손을 뻗어서 눈을 들어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전문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예배자, 찬양자들이 있어요.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과 같은 전문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만세전에 계획하셔서 특정한 목적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로 모든 게 막히니까 제가 만나본 몇 분들, 얘기해본 분들, 얘기 들어본 분들 모든 게 낙심이에요. 뭘 하지? 어떻게 먹고 살지? 생활의 염려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활의 염려와 반대쪽으로 방탕하고 나가고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마귀가 이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이 족쇄를 풀어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선배가 될 수도 있고 후배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손을 뻗어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게 하십시오.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고 모든 염려 주께 맡겨버리고 그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 사울의 악신을 주게 했던 그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와 찬양하면 그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예언적 선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묶인 음악인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잠자고 있는 낙심 가운데 있는 음악인들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선포하면서 눈을 들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하나님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 이러한 찬양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찬양을 할고 그건 하나님의 감사 찬양 받으실 존재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기신 이웃사랑을 위해서 예언적 선포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언적 선포를 하면 당신은 살아날 것입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우리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사울의 악귀가 떠나가는 것처럼 묶인 자, 눌린 자, 잡힌 자들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한번 뮤트를 푸시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서로 목소리를 들어가며 뮤트를 푸시고 한번 찬양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권세를 물리치며 권세를 파하며 선포하는 레위인들이 우리가 예언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의 찬양이 세상과 같이 갖게 되지 않고 우리의 찬양으로서 우리 이웃이 위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이해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어떤 낙심이 어떤 상황 정말 저희 음악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모든 것을 감사하지만 이상 낙심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갈 때 저는 지금까지 제가 무엇을 위해서 찬양했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니 하나님 열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 주님이 강림하사 역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길에 영역을 10배나 영역을 더하시고 영역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예배자 음악인으로 부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목적이 무엇이고 삶의 목표, 최종점이 무엇입니까? 이게 없으면요, 비전이 없으면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묵시가 없는 사람들은 방자에 행한다 그랬습니다. 방자는 내 멋대로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달라 그러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내 힘이 없사오니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한 것처럼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살도록 하십시오. 나부터 살아나게 하십시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
내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다윗의 하프를 연주해서 악기가 떠나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레위인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찬양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악기를 하나님을 그 낙심한 자를 이렇게 세우시는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낙심한 자를 세우기 위해 정말 우리가 만약에 낙심되어 있다면 우리가 무감각해져 있다면 우리가 죽어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여 우리가 아버지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옆으로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것을 바로 이 M2PS 이 모임 미셔널 뮤직 프레이 서번츠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선교하는 음악, 선교적 찬양하는 기도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바꾸면서 그 의미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게 될 겁니다. 앞으로 여기에 들어오게 되실 분들, 이게 어떤 새로운 선교 단체 그 발족이 아니라 그런 네트워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자기의 또 삶을 간증하고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 찬양을 또 듣고 누군가는 더 다시 살아나고 그것이 불려지고 들려지는 곳마다 회복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M2PS가 그렇게 쓰임받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 좋자고 하는 것, 우리끼리 즐기자고 하는 모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비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열어주시면 양파 껍질처럼 오늘 이 M2PS의 모임이 앞으로 그렇게 되게 하시도록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아웃풋이 일어나게 하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셔서 영혼들을 하나님 살게 됩니다. 일어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일들을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영혼들을 만지시고 이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며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도우시며 아버지 묶였던 것들 하나님 눌렸던 것들이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어 일어날 때 우리가 살아날 때 정말 세계를 향해 손을 뻗어 우리의 찬양을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곳에 하나님 회복하고 일어나는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세계를 위로하게 정말 우리가 있는 이 자리보다 더 큰 비전을 꿈꾸게 하시옵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어떤 비전도 정말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강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교적 찬양 세 번째 강의를 하면서 마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찬양하고 무엇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하고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것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레위인의 사명대로 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행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환영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앞으로 더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실지 여러분 그 휴대폰으로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여서 컴퓨터로 이렇게 하면 전체가 오신 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예. 은영 강사님 광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새롭게 우리 예배에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지금 저희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목사님? 예. 새로 오신 분들. 예. 지난주에 또 저희 이제 오신 분들 다 각자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저희 화면에 계신 분들 순서대로 제가 좀 이렇게 호명을 할 테니까 간단하게 어디 계시고 음악에 종사하는 분이시면은 이제 어떤 전공이나 아니시더라도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아리라고 이렇게 이름 나와 있는데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아라고 하고요. 지금 그 학부생 3학년으로 미시간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지인 언니 덕분에 이 모임을 알게 되어서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전공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맞다. 피아노요. 피아노. 네. 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오픈이 안 돼 있는데 혹시 정혜 아이디로 혹시 들어오신 그분은 아니에요. 예. UPS 코리아 찬양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예솔 자매님 아마 지난번에 인사를 같이 못했던 것 같은데 한번 잠시 소개해 주시겠어요? 임예솔이고요. 소프라노 전공하고 있어요. 성악 전공하고 있어요. 네, 저희 통해서 오셨나요? 예솔 자매님? 저 은주 언니 통해서 UPS 오게 됐어요. 네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우리 M2PS 우리 편예지 얼굴이 좀 반쪽박이지만 안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좀 화면을 잡아주시고 인사 잠깐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네스에서 바이올린 전공을 석사를 졸업을 했고요. 지금 아직 뉴욕에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번 같이 예배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밑에 조현우 또 정은지 자매님 우리 가정 커플인데 우리 소개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안 바꿨는데요. 오늘은 저만 왔는데요. 저도 뉴욕에 있고요. 성악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현우 형제님은 우리 M2PS 운영진으로서 열심히 선교해 주시고 이제 졸업하시고 뉴욕에 아직 지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옆에 우리 모니카 우리 민영순 집사님, 민영순 간사님, 우리 UPS 간사님이신데 잠깐 우리 소개해 주시고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UPS 민영순 간사입니다. 찬양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음악인이 아니시더라도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중보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 혹시 소개 못하신 분 있으신지요? 다 하신 것 같은데. 네, 여기 저 김인섭 집사님 딸인가요? 아들인가요? 우리 아기가
소개를 소개 못. 안 했네. 아기 소개 안 했네. 이름이 네. 뭔가요? 이름이 예, 뭔가요? 김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다니엘. 예. 남자구나.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인사해. 안녕하세요. 인사해. 반갑습니다. 우리 최연소 우리 인투페이스 또 예배 참여자 다니엘 환영합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지금 예배 시간을 먼저 조금 변동이 다음 주부터 있을 텐데요. 이번 주일 돌아오는 서머타임이 해제돼서 우리 뉴욕은 사실 이제 동일하고요. 저녁 8시로 동일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한국이 이제 시간이 바뀌게 되는데 한국이 아침 9시에서 10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여유 있게 10시 오전 10시에 이제 들어오시게 됐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 잠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까지 선교적 찬양 강의가 3번째로 이제 마쳤고요. 11월 첫 주부터는 우리 이제 찬양자들이 직접 우리 예배 중에 예배 가운데서 녹화지만 인터뷰를 통해서 개인의 간증과 또 나눔을 하고 그리고 또 찬양을 하고 또 선교적 찬양으로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하면서 선포했던 것처럼 또 선교지나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주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그런 찬양을 이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첫 우리 시작하게 되는 분들은 우리 김문희가 우리 M2PS 초대 리더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소프라노로서 또 음악인으로서 또 이렇게 티칭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캄보디아 선교를 UPS에서 함께 가게 되면서 작사가로서 찬양 작사가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은사를 주셔서 귀하게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찬양자로서 선교적 찬양을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김문희 간사와 또 우리 성우경 사모님 함께 또 우리 어컴퍼니스트시고 또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시기도 한데 또 이렇게 귀한 음악인이시고 또 찬양자로서 또 작곡가로서 두 분이 같이 이렇게 동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또 음악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분들 찬양을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자신들이 직접 받은 하나님 주셨던 그 찬양을 또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고 또 같은 찬양으로 또 올려드리는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다음 주부터 저희 갖고자 합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매주 이제 아마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함께 이제 저희가 나눌 텐데요. 저희가 또 여기 계시지 않은 분들도 이제 이렇게 찬양자로서 선교적 찬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또 이렇게 현지에서 녹화를 통해서 또 저희가 초청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갖고 저희 참여하고 계신 우리 M2PS 우리 또 여기 함께 하신 예배자들 중에서도 저희가 함께 또 찬양과 인터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이제 내가 나눌 것이 많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적 찬양자로서 저희가 그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갖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또 저희 안에 이제 성령의 또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함으로써 그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날 수는 없지만 또 각자 또 하나님 그 인터뷰 그러니까 내용을 드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직접 녹화도 하시고 또 이제 가능한 노역 안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또 찾아가서 같이 이렇게 녹화도 하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우리 또 드려지는 찬양 녹화는 우리 특별히 목사님께서 이렇게 장소를 또 빌려주시고 직접 우리 PD로 김 PD로 이렇게 활약을 해주셔서 굉장히 또 너무너무 이렇게 녹화를 잘 지금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3번째로 저희가 또 광고 드릴 것은 이제 올라갔는데 저희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M2PS 우리 캠퍼스에 있는 그런 채팅방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저희가 비전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음악인들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지금 이제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꼭 음악인이 아니라고 해도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같이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초청해 주시고 1대1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오픈 채팅방에 함께 참여하시면은 저희가 또 찬양과 또 찬양의 소식과 또 저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다 이런 것들을 또 함께 나누고 도전받는 그런 것들을 또 나누는 그런 채팅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픈 채팅방은 카톡에 검색창에다가 M2PS라고 치시면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고요.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비밀번호는 M2PS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문자로 M2PS 치시면
또 다 여기서 비번을 요구할 텐데 M2PS 치시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이제 여기 뭐 광고나 인포메이션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실 수 있고 좀 더 이제 많은 이제 초대가 있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떻게 전달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맞다면 이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간증과 찬양 리스트를 쭉 하실 분들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무조건 필수로 현호 말고 현우 오늘 잘 들어왔어요. 예, 오늘 필수로 이렇게 하여튼 싹 지나가다가 들렸는데 미끄러져 갖고 여기 왔는데 하여튼 예, 잘 들어왔습니다. 이게 필수로 여러분들 하시는 거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다 하면은 벌써 몇 개월 지나가겠네요, 그렇죠? 근데 매주 그리고 제가 다음 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캄보디아가 대상이 분명하게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초대를 할 것이고 그 다음 주는 우리 김민섭 국지연 집사님 부부도 언젠간 하실 텐데 두 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 두 분이 내기 기다리시던 우리 김재현 선교사님과 코람대역 교회가 벌써 녹화를 마쳤어요. 그래갖고 이제 로마와 또 그런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고 또 중국을 위해서도 하고 중국이 아니더라도 뉴욕 땅을 위해서도 이렇게 계속 우리가 선교적 찬양이 선포되게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기 뭐 잠깐 나는 여기 참여를 힘든데요. 그래도 사실 녹화만 해서도 오셔도 좋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이제 초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게 사용되시는 목적으로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선교적으로 찬양을 하며 사울의 악기를 떠나보낸 다윗의 하프를 연주하는 하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귀한 음악인들,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모든 영역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예, 하나님께. 예, 감사합니다.